당신은 몇 번이나 시도했나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수년간의 시도와 기도, 그리고 조용한 눈물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절망한 아버지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절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진 채로 교회에 들어왔던 우리를 닮았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던 우리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를 맡기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버텼는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말이죠. 어쩌면 당신도 이 아버지처럼 너무 오래 이 아픔을 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길을 다 시도했지만 이제서야 진짜 변화의 시작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요. 실망은 항상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땅에 넘어뜨립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굳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아들과 더 무거워진 마음만 남긴 채. 여러분도 그런 적 없나요? 누군가를 믿고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죠. 이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에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오기 전에 아픔만 남기고 떠나온 수많은 장소들, 부패한 목사에게 실망한 사람들, 무너진 결혼, 방황하는 자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들, 리더들에게 상처받고 떠난 기억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말없이 조용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왜냐하면 이미 뜨거운 물에 데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마 오늘 그 많은 상처 끝에 당신은 마침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아픔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치유가 시작되는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침내 올바른 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기억하시나요? 38년 동안 병든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남자. 전설에 따르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비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은 당연히 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너무 깊이 빠져
인생을 바꿀 기회를 앞에 두고도 상처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좋은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안에서부터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사로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직접 말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느냐? 그분은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젠 충분히 오래 아팠다는 걸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부터 진짜 치유는 시작됩니다. 어떤 고통은 아주 어릴 때 시작되어 평생 조용히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셨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대답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받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간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학대, 거절, 보호해 줘야 할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무관심, 삼촌, 할아버지,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아픔, 그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행동을, 믿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충동적이 되고, 누군가는 차갑고, 불성실하고, 분노가 많고, 소비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상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고통을 얼마나 오래 안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기대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믿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며 행동과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당신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아이였지만 믿고 행동하는 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은 여전히 그 과거의 장면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물 속에 자주 던졌습니다. 불 속에 오랜 시간 던져진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화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치유를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아들이지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귀신이 제 아들을 물 속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어쩌면 이 목소리는 지금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곳을 가봤고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 캠페인, TV 위에 물컵도 올려봤고, 헌금도 드려봤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신한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차갑게 만들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가는 이유조차 오늘은 주일이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감동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자리에 앉아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찬양 대신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망하고 너무 많이 실패해서 이제는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되면 좀 해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무도 보지 못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책임을 넘깁니다. 선생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내 안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고 두려움과 불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일으키기 위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에도, 직장을 잃었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은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결혼이 두렵고, 사랑이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패와 배신, 거절과 눈물이 당신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나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별표 너의 믿음이 멈춰버린 거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목회자도 정치인도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남은 믿음은 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은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그의 마음이 굳었니? 너의 마음도 쉬운 건 아니었지.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님, 제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안의 자녀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필요한 믿음,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바로 그 고백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흔들고 나갑니다. 그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오직 절망만을 봅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에 너무 익숙해서 승리를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바닥에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결말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소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당신과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과 어머니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남편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예수님 하나씩 마주보고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집안이 변하길, 남편이 변하길, 자녀가 나아지길, 목사가 나아지길, 환경이 좋아지길 기다립니다. 그때서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아버지는 혼자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처와 의심과 조금 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소년을 자유케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아마도 오늘 당신도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 아버지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을 여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보고 이웃이나 교회 친구, 인터넷 목사님의 기적만 들으며 빌린 이야기로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기적을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50해알짜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10만 해알짜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주소로 결정됩니다. 그 주소가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지치고 실망해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라도 아마도 당신에게는 제대로 된 집이 없고 힘이 빠져 싸우고 있을지 몰라도 계속할 돈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당신 안에는 꿈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당신을 붙잡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흠없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죄로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진실로 온전히 살고 싶다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판에 신경 쓰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입니다. 비록 지치고 실망하며 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당신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완벽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말씀하세요. 당신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쩌면 이번 주 안에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이 확신을 품고 떠나십시오. 비범함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